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 말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떤 행위의 율법적인 행위의 법을 넘어선 믿음의 도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아주 날카롭게 대조를 하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그 의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길이다. 이게 5절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인간은 그 모든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는 거죠. 그 반면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에 도달할 수 없는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묵시적으로 재해석하면서 복음의 접근성을 선포해요. 6절 7절의 말씀 보시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마라 한 것은 그리스도를 모시어 내리는 것이고 누가 무저갱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한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가는 초인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육신 하시고 부활을 하셨으니까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구원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음이 지금 어디냐? 8절에서 보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 자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분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9절 10절에서 이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인 공식을 선포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구원은요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시인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내 영혼, 즉 영으로 받아들여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갖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법 앞에는 그 어떤 종류의 어떤 사람의 차별도 없다라고 12절 13절에 기록해놨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한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혈통이나 과거의 죄, 어떤 문화적 배경, 구원의 걸림돌이,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던 어떤 모습이 있었던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유함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늘 오늘도 내 삶의 신앙생활의 성적표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이렇게 살면 내가 천국 가지 않겠어?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늘 졸이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불안한 마음을 한 방에 날려줄 수 있는 아주 기쁜 소식이 바로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는 것은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거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고, 누가 지옥에 내려갈 거냐 말하지도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서 끌어올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까이 있다, 내 앞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즉 복음이죠.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을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는 바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을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이미 와 있는 선물이에요. 그럼 먼저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은 누가 결정을 하느냐? 내가 이 정도 한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떤 심판의 잣대를 결정하는 그러한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이란 답안지에 써내려가면서 스스로 점수를 매겨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점수를 매겨. 그럼 늘 후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자기는 늘 100점이요. 그러니까 나는 늘 천국에 가는 사람, 하늘나라 백성이다 해서 인정을 하고 살죠. 이 정도면 나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래도 갈 수 있겠지. 내가 이만큼 교회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확신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채점의 권한, 잘하고 못하고 그 모든 것을 바로 출제위원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간식 논술 시험을 이렇게 치다 보면 학생이 스스로 그 제목을 보고 자기는 완벽하게 썼다고 탁 해서 나는 이제 100점이다 생각을 했는데 출제위원 그 선생님이 의도한 정답과 다른 면에서 생각해서 올렸으면 그거 잘못된 거야. 점수가 안 나와. 대개들 보면 시험 어떻게 끝나고 나서 시험 어떻게 봤냐 그러면 다 잘 봤대. 70점, 80점, 100점 그렇게 호언 장담하는 사람 치고 점수 잘 나오는 사람 없어요. 다 뻥쟁이에요. 자신의 기준과 채점자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라.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의라는 기준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나만의 율법의 의를 고집하는 노력,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율법주의자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한 노력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노력에서 하나님의 인정으로 생각을 바꿔야 할 때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5절에서 보시면 율법의 마침표가 되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서 기록하는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즉 모세의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의로 살 수 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그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혼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자로, 쉽게 말해서 향기다는 화장품 공장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향기를 잘 푸고 이렇게 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공장이 화장품 공장이 술 공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술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은 뭐 소주든 맥주든 결국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술일 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맥주가 소주를 향해서 야 그래도 나는 너보다 덜 독하고 내가 더 비싸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생수를 찾는 사람이 볼 때는 그 모두 다 술이요, 다른 거는 없어. 아담의 후예인 우리가 본질적으로 율법의 의를 생산할 능력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어주셨어요. 주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고 동시에 우리가 치러야 될 죗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율법의 지배를 끝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 멈춘 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두 손 들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이 바로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조건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감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방감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거운 짐에서 즐거운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틴 루터가 뭐라 했냐면 율법은 이것이라고 명령하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은혜는 이것을 믿으라고 말하면서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바로 이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멀리 있지 않은 복음을 통해서 하늘과 무저갱을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거냐 하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다. 누가 지옥에 갈 거냐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끌어올리는 거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게 가까이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주위에 항상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영웅적 어떤 고행을 하거나 깊은 바다 밑 즉 무저갱까지 내려가는 처절한 수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저갱이 뭐예요? 무저갱은 여러 쪽에서 등장하는 어떤 바닥이 없는 구덩이가 무저갱이에요. 바닥 끝이 없는 그러한 구덩이.
지하세계나 지옥 따위로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저갱이의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이 직접 죽음의 세계, 즉 무저갱이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틴 루터나 칼빈 같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리스도의 부활사에게 보탬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이미 완성돼서 우리 곁에 와 있다는 믿음의 의를 역사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 신명기 30장의 배경을 빌려와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져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선포했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을 경계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즉 성신돼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저갱에서 올라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들의 구원을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모셔오려고 인간적인 생각과 뜻을 가지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저 멀리 구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입과 마음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이 복음의 혁신은요, 접근성, 즉 만나는 것이지요. 구원은 특별한 능력을 갖춘 이 소수만이 얻는 건 그러한 보물이 아니에요.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 속에 있는 것이 구원이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말씀에 응답하는 거죠. 즉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듣고 마음속에 품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는 직접 나타내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원리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하나됨과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의 논리다. 구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만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말틴 루터가 이것을 보고 바로 수동적 의다, 즉 우리 스스로 받아들여서 인정을 하고 따라가는 수동적인 그런 의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판결을 마음으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우리 삶의 실제가 될까? 사도 바울은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시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종교적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본질적인 연합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결혼식에서 혼인 약속을 말로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식장에서 이 결혼 서약을 말로 하면서 인정을 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은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관계의 본질이고, 입의 서약은 바로 고백, 그 관계를 확정짓고 새로운 신분으로, 즉 구원의 반열로 들어간다는 그러한 문이에요. 결혼할 때 두 연인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약을 하는 거지, 서약하기 위해서 억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신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그 사랑의 깊이를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을 통해서 혼인 서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근본이다. 그리고 그 나무가 살아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그 나무가 마지막 꽃을 피고 향기를 낼 때예요. 이것이 바로 입술의 고백이죠. 입술의 고백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불가피한 결과로 보는 거죠. 불이 나면 열이 나는 것처럼 참된 믿음이 마음의 뿌리에 있다면 입술의 고백은 즉 향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개인이 천국에 가는 티켓 정도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맨몸으로 깊은 바닷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서슬퍼런 공의라는 거대한 수압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즉사하고 말아요. 하지만 그 잠수함을 타면 가장 깊은 곳까지 안전하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 잠수함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잠수함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란 거대한 바다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항해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깊은 세상의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이 예수님이란 잠수함의 이 보호막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그곳에서 생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내 삶의 경영권을 주님께 다 넘겨드렸다는 공식적인 선언의 의미가 바로 입술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당당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의 부여하신 주님의 모습을 11절부터 13절을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상이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 차별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본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보편성을 보면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요, 사기꾼인 야곱이죠, 살인자 다윗이죠, 이방 여인 라합이죠. 즉 흠이 많고 점이 많은 사람들이 가득해요. 이런 구원이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을 가만히 읽다가 족보를 쭉 볼 때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족보를요 42대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죠? 근데 실제 이름 세어봤어요? 41명밖에 없어요. 42대인데 41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어있는 한 자리가 누구 자리일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신령한 복을 부유하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42대의 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구원은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를 족보의 빈칸에 넣으셨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자격의 잣대로 배척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족보에 이름이 적힌 자답게 차별 없는 사랑을 나가서 직접 실천하라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전부가 되신 주인님을 고백으로 드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 고백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날이 오늘 내 삶의 선택을 완전하게 바꾸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영, 새 마음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신령과 진정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늘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늘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하나님 웃게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